우리가 예수 믿고 이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려 지난주 수요일 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지 오래됐는데도 계속 젖이나 먹고 그리고 단단한 것을 못 먹고 또 신앙이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성장이 안 돼가지고 주의 일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 일꾼이 안 되고 말꾼이나 구경꾼만 되어서도 안 된다고 했어요. 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밤새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12사람을 택하여 그들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시고 권능을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가서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방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일꾼이 되어야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일꾼이 되지 않으면 또 소속감이 없죠. 믿음이 성장이 안 돼요. 주의 일을 해야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첫째도 믿음, 둘째도 믿음, 셋째도 믿음입니다.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노아는 자기 방주를 예배해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전부 다 믿음으로 축복도 받았고 믿음으로 쓰임도 받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주의 일을 할 때 믿음이 더 성장합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랫동안 다녀도 주의 일을 하지 않으면 머리는 크지만 이론과 지식으로는 알지만 믿음이 성장이 안 돼요. 귀만 이렇게 커져 있지 머리만 커져 있지 믿음이 성장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돈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구해야 될 게 믿음이고 내가 노력해야 될 것,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성장합니다.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고 하나님께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하늘나라에 상급을 받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고 일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돼요? 성경에 보니까 다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일할 수 있도록 일꾼에게는 은사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직분도 주시고 그리고 모든 필요를 주님이 채워주시고 일하는 사람과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 받은 은혜에 보답해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되어서 나도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 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첫째 되는 사명,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말씀한 주님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고 했죠. 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된 자들의 가장 큰 직분을 받는 자들의 가장 큰 여러분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내용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새벽에도 설교했지만은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돼요? 꼭 어떤 사람이 불신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서 그 사람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으니까 전도사님 갑시다, 목사님 가십시다. 꼭 사역자들만 어떻게 데리고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이 복음에 대한 이해, 복음을 어떻게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지 이런 걸 잘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꾼 되었다면은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일꾼 된 사람들에게 일꾼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복음 이렇게 전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꾼 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 여기에 이러잖아요. 예수님께서 5절 6절 한번 같이 다시 읽습니다. 5절 6절.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네, 여러분, 복음은 어떤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만인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12명의 일꾼을 세워가지고 보내면서 뭐라 했어요? 너희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유대인 외의 사람, 사마리아인은 유대인하고 이방인 사이에 태어난 혼혈족인데 너희는 이런 사람들에게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여기서 잃어버린 양은 뭐냐면 예수 안 믿고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인생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어때요? 아, 이방인한테 복음 전하지 말고 사마리아인한테 복음 전하지 말고 오직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은 먼저 가장 어디서부터 복음 전파를 시작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어디서부터 복음을 전해야 돼? 우리 가정에서부터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아내가 구원받은 남편에게서부터, 부모가 구원받은 자식의 자녀가 구원받은 부모에게, 그리고 형제들에게, 친지들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이렇게 내 가정에서부터. 지금 12 제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먼저 유대인에게서부터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늘로 성천에 가시면서 너희에게 성령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 귀한 복음, 이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이 복음을 누구에게 먼저 전해?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먼저 전해야 돼. 그리고 내 형제들, 친지들, 이웃들에게, 그리고 우리로 이렇게 좀 더 지역을 넓히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다 먼저 목포에서, 대한민국에서, 아시아로, 전 세계로. 근데 여러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선교사로 나간 사람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전혀 복음도 안 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어디 선교사 훈련센터에 가서 훈련이나 받거나 아니면 신학교 나와가지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로 간대. 이거는 대단히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다면 이 생명의 복음을 내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내 이웃에게부터, 이 도시에서부터 이렇게 전하고 이 복음을 대한민국 전체로, 아시아로, 전 세계 열방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선교사 많이 보낼 거지만은 여기서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선교사로 절대 안 보낼 거예요. 저는. 왜? 여기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가봤자 어떻게 돼요? 복음 못 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직장에서 전도하지 않는 사람이 그냥 신학교 나와가지고 선교센터에 가서 훈련 받아가지고 선교사로 간다? 이건 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내 가족부터 전도해라, 그 말이에요. 내 민족부터.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민족에게, 이 목포 시민에게, 이 대한민국에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아시아로, 유럽으로, 전 세계로 가야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먼저 여러분 해야 될 게 뭐예요? 가족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근데 가족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쉽지 않죠. 정말 여러분 때 그냥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에는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막 쉽게 할 수 있다. 근데 가족들에게는 이게 쉽지 않아. 가족 전도를 해서 구원을 하려면 어때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잖아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나를 통해서 온 집을 다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날마다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돼. 눈물로 기도해야 돼. 왜?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 가니까. 그리고 그 가족을 구원하려면 어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아내가 교회 나가고 예수를 믿는다는데 믿기 전이나 후나 변화된 게 없으면 어때? 남편 예수 믿겠어요? 안 믿어요. 굉장히 바가지도 많이 긋고 막 이랬던 아내가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변해가지고 바가지도 안 긋고 싹싹하고 친절하고 헌신적인 아내가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 가자고 하면은 너나 예수 믿어, 당신아 예수 믿어 이래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 아내가 예수를 믿더니 뭔가 변화가 일어나요. 기독교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복음을 받을수록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가족을 구원해 먼저 기도하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반드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해 끈질기게 조금 하다 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야 여러분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냐? 먼저 네가 집에서 가족에게서부터 친지들에게, 이웃에게, 그리고 네가 있는 그곳에서부터 더 멀리 점점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그리고 사마리아인의 길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여러분 어때요?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의 내용을 어떻게 했냐? 예수님께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아멘. 일꾼들은 반드시 이 복음이란 복된 소식이란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이걸 어떻게 전할 수 있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는 그냥 가서 뭐라고, 누구시 교회 나오세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교회 나오라고 하는 건 한번 와보라. 이게 뭐냐면 안드레 전도법이에요. 안드레 전도법. 또 뭐 빌립 전도법, 안드레 전도법 이런 거 있죠. 근데 와보라. 그냥 데리고만 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좋은 방법은 뭐예요? 그에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이 복음의 핵심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냥 와보라 하면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 수 없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왜 인간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우리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살아가면서 또 자범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이 죄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됐는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모두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우리가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내 마음대로 살던 삶에서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전환하고 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면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갑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도 제대로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기독교 모든 인간이 뭐라고? 죄인이라. 아담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죄성 가지고 살아가면서 죄를 지어. 유전죄와 자범죄가 있어요. 원죄라고 하죠. 원죄와 자범죄. 그리고 죄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을 받고 지옥 가는데,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 우리 죄를 짊어지 십자가에 대신 심판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림하는 부활하신 누구든지 회개하고 하나님을 등지 그 삶을 회개하고 죄악된 길을 돌이켜 예수를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아멘. 너무 쉽죠? 이것도 못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꾼된 사람들은 반드시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오늘 만나고 언제 만날지 몰라요. 그럼 그 사람에게 뭐를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런데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이걸 모른다. 여기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어디에서부터? 가족에게서부터 가까운 데서도 복음을 전하.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다. 어떻게 복음을 전해? 무슨 내용으로 전해야 되니? 그걸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니?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여기 보면 뭐라 했어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래. 이거는 뭐냐?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일꾼들에게는 반드시 뭐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권능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기 12제자에게도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12제자에게 말이야 우리에게도 주님이 복음을 가서 전할 때 우리에게 뭐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권능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와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겠죠? 오늘날 지금 이 21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성경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전하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가서 너희가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여기 그랬잖아요. 나병 환자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능력을 행하여서 능력 전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늘로 승천해 가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먼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뭐를 받으리라?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임하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무엇을 받고요?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꾼들은 반드시 뭐를 받는? 주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시겠다? 권능을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기도하여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서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을 쫓아내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는 능력을 행하면서 능력 전도를 해가지고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가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으려면 뭐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여러분 여기 12명의 제자들이 세상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뭐 배운 것이 많은 사람, 가문이 좋은 사람, 인물이 좋은 사람 뭐 이런 게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다 보통 이하예요. 보통 이하. 평균으로 따지면. 그런데 이들을 12제자를 불러가지고 주님이 영혼 구원하는 이 사역을 맡겼는데 그들에게 뭐를 주셔서? 권능을 주셔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뭐 나는 배운 것이 없고 나는 뭐 지식도 부족하고 나는 뭐가 없고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뭐가 있으면 돼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돼요. 아멘.
아니 귀신 들린 사람 있는데 가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받아가지고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니까 귀신이 나가버려요. 병든 사람 있는데 안수하니까 그냥 그 사람 그냥 나와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사람들에게 뭐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걸 보여주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무슨 전도해야 됩니까? 능력 전도해야 됩니다. 능력 전도해, 능력.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받으면 사모하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여기서 뭐라 했어요? 일꾼된 우리에게 전도할 때 네 가족에게서부터 먼저 해라. 복음은 이렇게 전하라. 회개하라. 천국에 갔거든 이렇게 하라. 그 다음에 전도를 할 때 능력 전도를 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능력으로 전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전도를 잘 할 수가 없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능력 전도를 하라고. 그리고 혹시 우리가 성령의 능력 받아가지고 막 귀신이 떠나고 병들냐 고침받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막 뭘 주겠다고 난리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해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어떻게 하라? 거저주라. 절대 여러분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래가지고 돈 받아먹을 생각하면 안 돼. 이러면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가서 큰일.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 7장에 지난번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전하러 귀신 쫓아내는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불법을 행한 자 내게 다 떠나가라고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한다겠죠. 그게 왜 그래요? 주님이 주신 권능과 능력과 은사 가지고 예언해주고 병 고쳐주고 이런 거 해가지고 또 돈 받아 먹고 불법을 행하는 거. 그럼 주님 앞에 버림받게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의 대상자는 어떤 사람이야? 자, 거기 보면은 11절 말씀. 네,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여기 보면은 우리가 전도라고 하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는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이 말은 뭐냐면은 복음을 전도의 대상자, 이 어떤 사람을 전도의 우선 전도의 대상자로 삼아야 되는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수용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더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더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그랬어요. 교회가 서민 아파트에 가면, 아파트 지금은 들어가기도 어렵죠. 근데 아파트 이제 막 우리가 가서 축호 전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전도할 때 하면은 서민 아파트 가면 문을 잘 열어줘. 근데 맨션 아파트 가면 전에 절대 문을 안 열어요. 지금은 아파트 자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렵죠. 다 이게 그 어떤 시스템이 돼 있어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그래 지금은 거의 아파트 전도가 좀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지금 보면 너희가 어느 성이나 어느 마을에, 도시나 마을에 가서 전도할 때, 이 전도의 어떤 대상자, 어디에다 전도의 우선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이 좋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부자가 예수님께서 뭐라 해서 천국 가는 것이 뭐만큼 어렵다고요?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한 것만큼 어렵다겠죠. 부자들이 굉장히 이게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굉장히. 여러분 어때요? 어떤 사람들이, 여기서 이 말은 너희가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서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이렇게 하라는 것은 뭐냐면 복음의 수용성이 좋은 사람, 전도하기 쉬운 사람에게 먼저 우선해서 집중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전도를 하면 잘 받아들이냐? 복음을 환난당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삶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 사람,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외로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더 복음을 잘 받아들여.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또 이제 나이가 많으신 이런 분들보다는 어린이들이 더 전도의 수용성이 좋죠. 어린이 주일학교에 이제 아이들에 가서 복음 전하면 쉽게 받아들이잖아요. 요즘 이제 그것도 또 부모들 동의가 없으면은 교육이 어려우니까 굉장히 힘든데, 그런데 나이가 먹고 뭔가 이렇게 많이 뭔가 세상께
들어가 있으면 그만큼 전도가 어렵습니다. 또 가진 거, 배운 거 이런 게 많은 사람일수록 또 전도가 더 어려워요. 또 나이가 너무 많이 드셔도 전도하기 어렵더라고요. 연세가 너무 많으신 분들은 가서 열심히 복음 전하면, 지난주에 전해놓고 또 이번 주에 가면 지난주에 뭘 하겠더라 하면서 전혀 기억을 못하고 계세요. 아니, 죄인이라겠잖아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이거 믿으면 다 죄 사함 받고 구원 받는다겠잖아요. 영접기도 또 다음 주에 또 가보면 또 다 까먹어 버렸어. 그래서 너무 늙어지기 전에 예수를 믿어야 돼. 그때 예수 믿어 구원 받아도 좋지만 그건 부끄러운 구원이라 했잖아요. 일찍 구원 받아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 앞에 가야 상급도 있고 영광도 있고 면류관도 받지. 다 늙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죄 짓고 살다가 그래가 죽으면은 거기서 곧 임종하기 전에 거기서 구원받을 수도 있지만은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대상자, 그러니까 교회가 빨리 성장하고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전도의 대상자를 선정해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수용성이 좋은 사람들을 우리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빨리 예수를 믿는 역사가 됩니다. 우리 이제 여러분 어때요? 이번에 맥주 감사주일까지 한 명 전도하기로 하고 추수 감사주일까지 또 한 명 하기로 했죠. 그 맥주 감사절까지 지난번에 박지열 목사님 와서 부흥회하면서 했잖아요. 맥주 감사절까지 한 명 전도에 정착 못하면 얼마 내야 돼요? 50만 원. 이제 곧입니다. 이제 7월 첫 주가 맥주 감사주일인데 그때까지 한 명 전도 못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니까 뭐 목사님이 강제한 건 아니더라고. 그때 강제 안 했잖아요. 자기들이 다 하겠다고 앉았어. 못하면 50만 원 내겠다고.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아멘. 정말 저도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나가서 전도하기가 이게 어렵잖아요. 굉장히 이제 시간이. 그런데 저도 극적으로 지금 전도가 되고 있어요. 극적으로. 여기 우리 화장실에 그 청소하는 거 배달 오는 분을 가서 제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분이 지금 교회에 이렇게 등록을 하고 또 자기 아들도 데리고 오고 손주도 데리고 한대. 그래가지고 지금 전도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우리 주차장 공사하는데 그 반장한테 제가 전도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제가 그분 보니까 교회를 안 다녀. 근데 제가 딱 보니까 너무 사람이 성실해. 그래서 일찍 와서 돌아보고 저녁 때 늦게 끝날 때 와서, 그래서 제가 그러면 가서 차 대접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래가지고 저 몰랐었는데 이제 우리 유민호 집사랑 윤경 집사랑 그때 여기 해가지고 끝나고 나서 우리 반장님 저녁이나 한번 같이 먹읍시다. 그래가지고 부인보다 한번 나오라 가라고 이제 그랬더니 저쪽에 우리 거기 성도님 나오고 있는 대박장어 있는데 그 옆에 아파트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대박장어에 가서 장어탕을, 장어구이를 먹고 할 때 거기 나오시라고 해갖고 만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 반장님 그 부인이 그런 거예요. 사모님이 하도 자기 남편이 목사님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내가 꿈의 교회 안 나가도 그 목사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고 싶었대요. 그날 이제 저를 만났잖아요. 근데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분이 제 고향 사람이야. 고향 사람이.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 막 유입사님이랑 막 어때 교회 한번 꼭 와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대답을 이제 했는데 그 이번 주에 한 2주 전에입니까? 2주 전인가 한번 와가지고 온단 말도 안 했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나갈 때 뭐냐면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 왔습니다. 약속 지켰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분이 또 안 올라나 했는데 이번 주에 부부가 또 왔어요. 아멘. 여러분
저도 도저히 이게 전도가 쉽지 않은 게, 나가서 하면 제가 그래도 좀 자신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안 그러면 이제 이번에 50만 원 내놔야 되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저보다는 50만 원 내지 말라고는가, 이게 전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영혼 구원하는 전도. 교회를 세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전도요. 전도. 주님의 빚값을. 성경을 기록한 가장 첫째 되는 목적이 뭐라 했어요?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영혼 구원하려고, 전도하게 하려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 뭐예요? 전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가장 큰 상급이 뭐예요? 전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일은 뭐예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하는 전도. 최고의 효도, 최고의 가족사랑 뭐예요? 전도. 아멘. 이 세상에서 제가 보니까 가장 귀한 것은 여러분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놀라운 축복의 비결 또한 전도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다 주시니까, 능력도 주시고 막 이거 다 주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전도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복음의 수용성이 좋은 사람에게 해야 됩니다. 환난당한 자, 고난 가운데 있는 자, 문제가 있는 사람, 질병 있는 사람, 실패한 자, 소외된 자, 외로운 자, 낙심한 자,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어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그러면 빨리 더 복음을 받으려요.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랬잖아요. 가까운 데서부터 해라. 복음의 핵심을 전하라. 그 다음에 능력 전도를 하라. 복음의 수용성이 좋은 사람에게 그걸 대상으로 해서 전도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자, 거기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비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12절 다시 한번 봅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이거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까운 데서부터 전하라겠죠.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렇게 전하라겠죠. 능력 전도, 말로만 이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하라겠죠. 그 다음에 복음의 수용성이 좋은 사람에게 하라겠죠. 그 다음에 전도할 때 먼저 어떻게 돼요? 저 사람에게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하고 거기에 그 집에 평안이 임하기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를 위해 먼저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그 집을 축복하고 집에 들어가서 할 때는 그 집을 위해 기도하고 그 집이 다 구원받기를, 그 집에 하나님의 평안이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개인을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마음 문이 열려서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사람을 축복해달라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도 그 사람이, 그 집이 안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그 축복이 다 누구에게로 온다고요? 나에게로 온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가지고, 기도는 절대로 손해난 거 없어. 내가 누구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했어. 그럼 그 사람이 안 받아들여. 그러면 그건 누구에게로 와요? 나에게로 와.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똑똑똑 해갖고, 그 똑똑똑 하기 전에 어떻게 돼? 주여, 이 집을 축복해 주세요. 이 사람들이 예수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했어요. 근데 가서 복음을 전하려니까, 우리는 예수 그런 거 안 믿어요. 당신들이 안 믿어요. 우리는 절에 다녀요.
우리는 타종교를 막 이러면서 해. 그런데 어떻게 돼? 성경에 보니까 그러면 그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알았어요? 예? 아이 여기 뭐라고 했어요? 다시 봐요. 14절. 누구든 너희를 영접지 않은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뭐를? 먼지를 떠. 아따 되게 이 집 안 되겠네. 먼지 떨어버린다고 탁탁탁 이렇게 떨고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큰일 나죠. 이거 여기 주님은 그런데 아유 그럼 목사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오라 했잖아요. 그래 아이고 이렇게 떨어버리고 오면 이게 뭐냐면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게 뭐냐면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이런 것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안 받아들여. 그러면 거기서 발에 먼지 탁탁 털고 나오라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로 하면 어때? 유대인들은 여기서 탁탁 털고 나와. 그러면 이게 어때? 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그런 경고구나. 이렇게 딱 알아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우리 사회에서 복음 전에 안 받는다고 발에 먼지 탁탁 털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저 예수 믿는 것들 하면서 얼마나 욕을 하고 난리 나겠죠. 절대 예수 다음에 누가 복음 전에도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나는 성경대로 한다고 하고 가서 발에 먼지 탁탁 털면 안 됩니다. 이건 뭐냐? 그들에게 가서 당신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반드시 죽은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경고를 하고 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그래야 돼. 이게 이런 경고를, 유대인들은 발에 먼지를 탁탁 털어보는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게 이런 의미예요. 근데 우리가 가서 이렇게 하면 어때요? 우리 사회에서는 큰일 나죠. 그러잖아요. 엄청난 난리 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요. 자,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이걸 전체를 내용을 종합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일꾼된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라겠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할 때 어디에서부터 먼저 전하라고요? 가족에게서, 직장에서, 가까운 곳에서부터 전하는 겁니다. 예, 점점. 그러니까 내 가족에서 이웃에게로 점점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부터 전하는.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내용은 다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 원죄와 자범죄가 있다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 있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했죠. 그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져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 살을 만에 부활하셔서 이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게 핵심인데 그들에게 갈 때 어떻게 전해? 말과 사람의 지혜와 아름다운 말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전하라. 아멘. 능력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으려면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만다 했잖아요. 능력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복음 전할 때 우리가 능력 전도를 할 때 어떤 사람을 먼저 대상으로 하라고요? 복음의 수용성이 있는 사람,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낙심한 자, 실패된 자, 외로운 자, 그리고 환난 가운데 있는 자, 고난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먼저 전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선교도 그래요. 어떻게 선진국에 가서 복음 전하면, 일본 같은 데 가서 복음 전하면요, 복음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 그런데 못 사는 나라 있잖아요. 아프리카 이런 데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나라는 가 초코파이 하나만 줘도 어떻게 돼요? 줄 서버려. 이 새우깡 하나씩만 준다고 해도 2,000명이 와서 줄 서. 새우깡 하나. 지금 우리는 뭐예요? 새우깡, 애들도 새우깡 주면 잘 안 먹어요. 근데 새우깡 하나만 준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개성 공산 할 때 초코파이 하나 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뭐 2,000원인가 2,500원에 초코파이를 판다 하더라고. 그게
이 북한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진짜 우리는 초코파이, 나는 지금 초코파이 좋아해도 먹어보도 못해요. 거기가 우리 집사람이 내가 뭘 먹으려고 하면요 모르게나 먹어야지 아주 먹었다는 큰일 납니다. 나는 왜? 뭐 초코파이 하니까 뭐 좀 뭐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뭐 건강에 좀 뭐 좀 이렇게 유익하지 못한 그런 게 들었는가 봐요. 예? 그래서 나는 초코파이 먹어도 어디 가서 우리 집사람 없는 데서 모르게, 제가 또 빵을 엄청 좋아하는데 요즘은 이제 뭐 혈압이 좀 올라간다 해갖고 빵도 못 먹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제가 이렇게 파리바게뜨 들어가는 이런 뚜레쥬르 같은 아니면 제가 좀 앞에를 지나가면요 그냥 지나간 적이 없어요. 거의. 제가 이제 빵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하여튼 어디 가서 이거를 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뭐냐면 고양이가 생선 가게 앞에를 그냥 못 지나간다고 저보다 그러면서 제가 너무 빵을 좋아하니까. 근데 이제 제가 손발을 들었어요. 지금은 달달 벗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즘은 아예 포기하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어떨 때 이제 한 번씩 먹냐 그러면은 재밌는 얘기 하겠습니다. 이마트를 가잖아요. 그러면 빵을 다 잘라놨어. 빵을 잘라놔. 그럼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는 제가 주워 먹어요. 그런데 몇 개씩 주워 먹죠. 그러면 빵 맛이 얼마나 좋은지 저희 집사람 때문에 그래도 이제 그때는 할 수 없죠. 제가 이제 말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게 복음의 수용성이 좋은 사람들, 이걸 잘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전할 때 먼저 뭐를 하라고요? 먼저 기도하고 평안하기를 축복을 빌어야 됩니다. 먼저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절대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항상 뭐든지 뭐로 시작해요?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로.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집을 구원해 주세요. 이 사람을 구원해 주세요. 마음문이 열리게 성령 역사해 주세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로 하는 평안하게 축복을 빌어. 그리고 이제 예수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경고를 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를 안 믿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중에 이런 후회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반드시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 가서 심판날이 옵니다. 그때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누구든지 각 사람이 다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지옥 갑니다. 지금 살아있을 때 꼭 예수 믿어야 된다, 이걸 전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냥 좋은 소리만 하고 안 받아들이는데 그냥 나와버렸는데, 그런데 당신이 예수를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 당신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이걸 딱 해놓고 오면 어때요? 잠자려고 누워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누워있는데 계속 지옥 당신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교회 나왔다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 믿으면은 지옥 간다, 그것도 경고를 해야 돼.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면 어떻게 돼요? 잘나게도 잠이 안 와마.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교회 나오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충성된 일꾼 되십시다. 주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걸 주었구만, 너는 나를 위해 뭘 하다 왔느냐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나는 너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았고 내 생명을 주었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에 너를 위해 고통받아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 큰 사명을 줬는데 너는 뭐 했느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전도보다 더 큰 사명 없는 걸 깨닫고 정말 우리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담대하게 나가서 주의 이 복음을 전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니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두 손을 듭니다.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전도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 나에게 주셨사오니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과 능력을 물붓듯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영혼 구령에 뜨거운 열정 주시고 능력으로 가서 주님 전하, 복음 전하 영혼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주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복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순절마가 다락방에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불의 알라님 같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권능과 능력의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 충만한 권능과 능력의 옷을 입혀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이 귀한 사명 감당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시고 이에 성령 충만 능력을 받아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오 하나님, 나를 일꾼 삼으신 아버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과 능력을 물붓듯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을 전도하고 주 앞에 인도하는 일에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